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소명받았나?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요. 교인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예수님 진짜 믿나?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신분이.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소망, 이게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서 그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 나가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아직도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못하면 승질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거 하고 그거 못하면 그냥 인생이 낙담되고 그러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게 정말 믿어지세요? 근데 입으로는 잘 믿는데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거나 변화된 것 같아서 약간 기대해보면 또 아니야. 헷갈려요. 회색 분자 같아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옛날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의 가치관과 행동의 습관을 전부 다 없애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진보가 제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지만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로잉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미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그리고 다시 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과 다시 삶을 경험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육체의 죽음이 죽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미 죽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전에 있던 생활 방식, 이전에 있던 옛사람의 모든 모습, 이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딱 믿은 그 순간에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딱 내려와서 남한에 딱 정착을 한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민권을 받냐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을 위하여 살면 하기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해화시키면 잘하긴 하겠지만 북한을 위하여 살면 그거는 간첩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딱 취득한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익숙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에 적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에서 죽었고 남한에서 새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비유하기 쉽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누구를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거가 침례예요. 침례. 침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갈 때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을 지금 장사 지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산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하며, 이 초등학문 죄 이거 같은 뜻이에요. 자아 옛사람 본성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미 그 죽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죽은 경험. 아직도 술 냄새가 맡으면 졸졸 발걸음이 가요? 아직도 죄악이 있으면 슬슬슬 거기에 가요? 아직도 내 본성을 막 못 채우면 승질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과, 그러니까 옛사람, 초등학문, 죄,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성품을 가진 모든 거가 이미 사망 선고됨을 선언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요. 아무나 나 크리스찬이야. 또 크리스찬인데 뭘 하고 있느냐. 마귀하고 친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무슨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종지케 됨을 선언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미 죄와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언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은 전부 다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으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건, 법이는 건 딱 단순해요. 법은 해라 하지 마라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 법은. 온갖 어려운 법, 저는 이 법학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쉽던데 그거는 OS밖에 없어요. OX. 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찾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아마 목회 안 했으면 그쪽으로 나왔으면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할 일들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분명해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아직도 헷갈린다? 그러면 좀 침례받을 때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헷갈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침례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제 침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침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20분 정도 담그면 돼요.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그랬다가 다시 꺼내면 돼.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분명해지고 심플해져야 돼요. 그럼 이게 분명하고 심플한 거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할 일, 위의 것을 찾아라.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살리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 반드시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뭐를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거에를 너의 마음을 세팅해라. 제가 이걸 의역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에 있는 곳에 고정, 세팅하십시오.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즉 당신의 마음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입고 나갈 옷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옷 수십 벌이야. 근데 뭐 없어. 반스에 아무나 입고 뭐 브라우스에 아무나 입으면 되는 거지. 뭘 갖고 안 다니잖아요. 뭐 염려할 필요 없어. 뭘 먹을 것 염려해요, 미국에서?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찾는 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안다.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됐을 것을 아시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입고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그거 뭐 될 일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내가 이거는 채워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어디다가 세팅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의 마음을 세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의 필요의 우선순위를 내가 찾아서 사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내 마음이 세팅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찾는 거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는 set your heart 그 다음에 set your mind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영적인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 주의 뜻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우선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이것부터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거를 먼저 찾는 여기에 내 마음이 세팅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교회 일 때문에 못 나가게 하세요. 회사 일 때문에 교회를 못해요가 아니에요. 교회 일 때문에 회사 못해요. 교회 때문에나 직장 바꿔야 돼요. 주님의 일 때문에 이번에는 출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뭐 때문에 교회를 못해요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세상 일을 못해요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다.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겠대요. 그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돼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뭐 때문에 이거 못해요? no problem. 왜냐하면 당신 넌 크리스찬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어디에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On things of. thing이 아니라 things. 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 그와 내 마음이 세팅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또 하루 빨라졌구나. 하루 가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또 하루. 그래서 저는 세월이 가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저 하루하루 저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만 누가 좀 같이 동행해 보세요. 저는 느슨하게 살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느슨하게 사는 날 거의 없어요. 제가 아마 제일 못하는 일을 하면 쉬는 걸 거예요. 물론 쉴 때는 쉬죠. 그러나 제일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차피 제한적인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 갈 날 하루 가까워졌구나 예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하루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대충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루 가까워졌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가 가까워졌구나.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하루 지나가면 그만큼 또 가까워졌구나. 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지금이 아니에요. 후로는, 나중에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조금 아프면 그냥 발버둥 치지 마요. 좀 아픈가 보다. 어떤 사람은 이 약 먹으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그 다른 약으로 그 부작용을 해. 그러니까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다른 약으로 해. 또 그 약이 부작용했으니까 또 다른 약으로. 안 그래도 그냥 오래 살 거니까 약 그만 드셔도 된다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약을 먹으면은 날까봐 걱정이래.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이 약 먹고 나오면 또 다른 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낫고 싶대, 안 낫고 싶대. 그런 분도 있더라고. 약을 먹으면 날까봐 걱정이래.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오늘 이 땅에 지금 내가 살 때는 하나님 위의 것에 내 마음이 세팅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시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너 지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뭔지, 그런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면서 살다가 궁극적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언젠간 가겠구나 하면서 날마다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위하여 내가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내 몸 이거 자체를 위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뭘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며요. 이미 죽었다는데 뭘 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한번 사망 선고를 했지만 나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저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 이렇게 가든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벼이삭 가운데 가라지가 생겨나듯이 저기 보면 이 원치 않는 그런 풀들이 막 생겨요. 그 잡초가 더 빨리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뽑아주면 깨끗해요. 근데 며칠에 나가보면 또 잡초가 또 생겨요. 며칠 전에 뽑아줬으니까, 일주일 전에 뽑아줬으니까 괜찮은 거야 하고 안 뽑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뽑아야죠.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사우나 갔다 와서 깨끗하다고 합시다. 일주일 지났는데 또 안 씻나요? 아침에 샤워했으니까 저녁에 샤워 안 하나요? 어제 양치했으니까 오늘 양치 안 하고 자나요? 이틀 전에 머리 감았으니까 오늘 안 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사망선고를 외쳤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묻어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묻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를 죽이라고 하냐면 내 지체를 죽여요. 내 몸을 죽이라. 다시 얘기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몸을 죽여라. 내 몸을 막 칼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유하는 것들. 내 몸을 유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거를 날마다 거부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까지는 내 몸을 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이기적인 삶, 이게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거는 날마다 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그걸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걸 뽑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심 같은 것도 갖고 싶으면 버리세요. 사고 싶으면 사지 마세요. 이게 내가 탐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 나를 위하여는 맨 마지막에 쓰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안 사도 되는 물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탐심이 있구나 이걸 알고 버리세요. 버리세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에 임하는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된다.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 주여 내 자신을 죽입니다. 저거 사고 싶다. 그 선경금 해라는 뜻이구나. 그 돈만큼 선경금 하세요. 저거 먹고 싶어. 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거에 반만 먹어도 생명에 전혀 지장 없어요. 건강에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 몸에 익숙해져 있다. 여러분 자신이 이걸 꼭 깨닫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음 앞에 밀어 넣으세요. 원어 뜻은 그런 뜻이에요. 죽음 앞에 밀어 넣으라.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다시 말하면 장작이 보이면 장작불 안에다 넣어라. 내 안에 어떤 탐심의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거를 끄집어내서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내가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성경은 매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요. 죽여라 너 자신을. 내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그렇게 치장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거구나 알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 세 번째는 벗어버리라. 제거하라.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누구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환경에서 내 몸만 위하여 탐심을 위하여 그래서 막 그렇게 살 때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하여 살 때는 이거를 채우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되냐면 입술로 죄를 지어야만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한 거는 전부 다 입술에 죄를 지어야만 이게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분함이 어디서 나와요? 분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분하세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런 데서 분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못 누려서 그것 때문에 분함 나오지 않아요? 내 능력은 이건데 나 이것밖에 못해. 그런 데서 분함 나오지 않아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 거에 분함 나오지 않아요? 아니 주거 때문에 노여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어디서 나와요? 옛 성품이 살았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 사람과 그 행위,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벗는다라는 말은 껍질을 벗듯이 날마다 이거가 드러나면 넌 나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 행동을 고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과 그 성품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없애지 않으면 위에 게 안 보여요. 위에 게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가 안 보여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가 보이겠어요?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죠. 눈에 죄악이 가득하면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듣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의 것으로 세팅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영혼이 신령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뭐가 뾰족한 게 안 나오고 뭐가 강물 같은 시원함이 없어. 왜? 아직도 옛 성품에서 발버둥 치고 앉아있으니 뭐가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이 세상이 다 사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죽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은 다 땅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이해해 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해도 이게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아까 제거해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은 게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단장하고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또 이 새 사람 겉으로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 땅에는 땅만 보고 뭘 입을까 뭐를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좋은가 사슴피를 먹으므로 오래 산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좋은 것만 엄청 찾아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지식이 바뀌었어요. 지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따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짐이 경험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눈이 가려버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요. 뭐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나?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달라고만 해. 너 중에 뭐 할 건데 먹고 입고 쓰고 잘 놀고 그럴 거니까 주세요. 이런 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육체의 경력과 이 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간증해요. 이렇게 그냥 떼쓰고 애를 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그러려면 무당한테 가서 비세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세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고 편한 데 다니자. 안 다니면 찝찝하고 다니려니까 편하고 부담 없는 데 다니자. 하나님 나라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백면 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날마다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나 믿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 나 믿는다. 믿는 거에 확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팅됐냐. 이 세상에 천만금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냐.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냐. 내 가정, 초대교회 모든 가정들은, 대부분의 가정들은 내 가정을 포기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고했는데 나는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포기할 거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포기할 거냐. 제가 목사 안수 할 때 꼭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를 위하여 가정 희생하라고 그러면 그 희생이라는 거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애가 요만한데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100%다. 아무리 기도해도 갈 거냐 말 거냐 머뭇머뭇거리면 너까지 게 무슨 목사 되냐. 가라. 목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100%인데 그걸 못 따라?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아직 수정 못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100%라는데 못 가? 그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100%라고 한다면 가야죠. 근데 애 때문에 못 가는데 스튜피 너 같은 인간은 목사하면 안 돼. 교인들 다 죽여.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을 믿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확신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세팅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세팅됐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요. 이게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제가 말을 강하게 한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고 저는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목사하지 마라.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팅이 안 됐다? 그럼 넌 크리스찬이야. 이거 내가 선언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가서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야 아니야. 너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야. 난 너 도무지 몰라. 여러분 마음이 세팅되었습니까? 버릴 걸 버리십시오. 벗을 걸 버리십시오. 죽일 걸 죽이십시오. 자다가도 천국이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교회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너무나 미치도록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 인생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동되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승질나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갈 날 동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구나. 가치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른 것이 그리스도이구나. 내 안에 아직 이렇게 죄의 모습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퓨리티에 내가 정말 너무나 버릴 게 많구나. 그런 거 느끼셨으면 다행이고요. 오늘 그렇게 느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닌가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